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 터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부터 20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집과 교회 이란 제목으로 말씀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또 그 의미도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총체적으로 오늘 가정의 또 달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가정, 초대교회 성경시대의 이 교회관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경시대에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있었나? 교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특정한 건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만한 특정한 건물, 이게 교회당이요, 이게 예배당이요라는 건물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특정한 건물이 없는 시대에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믿음은 어땠을까? 바로 사도 바울 시대의 거룩한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건물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건물들이 잘 세워지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회관, 초대교회 성경시대의 교회 가치관을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는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살기 편해지고 또 제도적으로 교회라는 것들이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서 우리의 가치관을 또 우리의 또 어떤 것들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실제적인 교회관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성경에 쓰여졌던 사도 바울 시대 제자들이 가졌던 진정한 교회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화되어지고 또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그런가 봐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반드시 어느 한 부분은 약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의 밸런스라는 걸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잘 합니다. 그것도 잘못됐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만 잘 합니다. 그것도 잘못됐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잘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너무 강조되어지고 거기에 심취하면은 신앙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신앙의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왜? 그걸 제일 잘하니까요. 그걸 제일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찬양을 더 잘합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좀 잘합니까? 그게 또 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합니까? 그게 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헌금을 많이 하신 분도 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골고루 헌금을 또 하고 계시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헌금을 아주 한 개인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죠. 와, 교회에 이걸 누가 했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무가 되어져서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회복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룩한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집과 교회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서신서들, 이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이게 다 서신서들이에요. 골로새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성도들이 모이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언급합니다. 가정교회들. 실제적인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 교회를 지어놓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생겨났었고 바로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가정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였어요. 물론 오늘 이 시대에 핵가족화된 사회에 있어서 엄마, 아빠, 또 아들, 딸 이런 4명 또 단출한 이런 가정하고는 성경시대 가정은 조금 달랐죠. 막 3대가 같이 살고 또 그때 당시에 노예들도 있었고 이 성경시대 노예라는 것도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산다라고 하는 가정이 한 6, 70명, 조금 더 좀 잘 산다 그러면 한 100여 명. 이렇게, 큰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한 가족만으로도 오늘 우리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의 교세가 된 겁니다. 3, 4대가 같이 살고, 또, 또 가족들이 같이 살고, 또 종들이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100여 명쯤 되는 그런 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 신약 시대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교회가 뭔가 봤더니 가정이었어요. 집이었어요. 집.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개념이 따로 생겨나게 된 것은 한참 후에
한 3세기, 4세기, 그리고 한 5세기 이후에나 교회가 지어지고 콘스탄티니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시대에 박해를 받고 또 고문을 받고 팔 하나가 떨어지고 또 상처가 나고 또 고문을 당한 흔적들이 그게 존중받게 되고 또 훈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존중하고 콘스탄티니우스 황제가 이단의 신상들, 신전들 그런 것들 다 폐쇄해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재산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가 헌납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대에 많은 교회들은 이방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방 신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 신전이 교회가 되어지고 옛날 이방의 신전들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존중을 받게 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많은 경우에 환난과 고초를 겪었던 성도들의 삶이 부각되어지고 그들이 존중받게 되어지고 박수를 받는 그런 시대. 그때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본질적인 교회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뭔지를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여러 가정교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교회들. 그리고 성전마저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왜 집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삼으셨을까? 이 집, 이 가정이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을 제자들은 교회 삼았죠. 거기서 함께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흘 동안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열흘 동안요. 계속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이 뭐냐고 했더니 가정 교회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많은 성도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 교회, 저 사람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희들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의 집, 장로님 집 교회, 권사님 집 교회. 그래서 이걸 총틀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헤롯 왕의 조카예요. 헤롯 왕의 조카.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죠. 헤롯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왕의 조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석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4장 15절에는 여러분들 이 이름은 생소하죠.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로마에서 감옥, 이제 실제 감옥은 아니고 안전 감옥이죠. 아직 감옥으로 직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적 싸움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오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잡혀오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이 종이 자기 주인의 물질을 몽땅 훔쳐서 로마로 왔다가 잡혔던 거죠. 주민등록증 내봐, 신분증 내봐 그러니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종인 겁니다.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 종으로 취급되었고 그러면 로마는 그 사람을 조사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주인이 누구였냐고 했더니 빌레몬이었어요. 너희 주인이 빌레몬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너 말씀 배우자. 그래서 빌레몬의 이 종 오네시모를 한 2,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가 말씀 교육을 받고 나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죠. 빌레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 빌레몬서가 그렇게 되는 건데, 야, 너 나에게 빚이 많이 있지. 너 나에게 빚을 갚아라. 그 빚을 뭘로 갚냐면은 오네시모라는 네 종을 네가 목회자로 받아라. 참 기가 막히죠. 도둑질에 간 도둑놈 너희를 갖다가 목회자로 받으라는. 이 빌레몬은요, 바울의 말을 그대로 잘 듣고 오네시모를 그 집 가정의 목회자로 삼아서 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다락방 교회, 가정교회, 권석교회, 집에 있는 교회, 다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성도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집.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화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보다도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이는 이 교회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기초적인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가정.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에서보다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할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최근에 미국 교회가 가정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미국의 공권력이 공립학교 같은 데서 주죠. 각주에서 처음에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슬람,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또 아니면 이슬람교가 히잡을 쓰고 나타나니까 기독교가 이슬람교 교도들이 히잡 쓰는 건 좀 그렇다. 또 이렇게 공격하고 이슬람은 또 기독교를 또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 이런 서클이 있더라. 서로 공격하니까 미국 교육기관에서는 다 어떤 종교도 학교에서는 종교 행사를 금지 이게 된 거예요. 기독교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불교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여튼 세상 권력은 그래요. 세상 권력은 동등하게 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청교도 국가잖아요. 학교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학교에 또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사진으로 걸려 있었는데 그걸 다 떼어내면서 학교에서는 기도도 금지, 예배도 금지. 예전에는 학교에서 했던 모든 상황들이 폐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느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매일매일 불러다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주일학교는 하지만은 매일 성경학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가정의 부모들이 신앙의 장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간의 선교 운동이에요. 간의 선교. 초대교회 시절에 각 집이 교회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 각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이게 무너지겠구나. 이게 위기의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할 겁니다. 저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1시간, 한 30분만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권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 주일만 가지고 거기에 그냥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옛 시절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가정이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정에서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라는 것도 온전히 서지를 못하겠구나.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간의 선교운동입니다. 오늘 점점 교회가 위기를 당해가고 있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또 예배 모이는 것도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하고는 달리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졌어요. 말씀을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하고는 천양지간 차이가 나죠. 오늘 이런 시대에 이제 교회들이 눈을 돌려야 될 것이 어디냐면은, 꼭 불러 모아야 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있지만 가정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고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데, 부부가 신앙의 협력으로 이룬 교회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눈바의 교회, 여러분들 한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부부가 협력하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아내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의 공간을 공개해야 되죠. 그 가정집이 이런 큰 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 그 자체를 교회화하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는 장소로 오픈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누군가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이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래 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섬기냐고, 또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우리 집은 치워주지도 않았는데 난 못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부부의 신앙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예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의 표상이기도 한데,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한 마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은 부부가 협력하고 그 온 구성원들, 가족들이 헌신해야만이 세워지는 것이 가정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이 가정교회에서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써져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다른 본문에서는 무엇이 더 먼저 오냐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와요. 브리스길라는 여성도죠.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남자가 먼저 서고 또 여자가 뒤따르고 이런 개념이 유교적 또 분위기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로도 남자를 머리로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신앙의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분이 신앙을 해도 신앙이 약하면 신앙의 리더는 누구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약한 남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앞에 오게 돼요. 매번 모든 성경의 자료들을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오고 아굴라가 뒤에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굴라가 신앙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리더.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정은 남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도 남편을 더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들을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남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리더가 돼야 돼요. 신앙의 리더. 남편을 잘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이면에서 돕고 협력하고 또 세워지고.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런데 장로님은 아내가 만든답니다. 아내. 그래서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장로를 세울 때는 반드시 누구를 봐라? 아내를 봐라. 그 부인 되는 사람을 봐라. 부인의 신앙이 안 좋으면 장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합력하고 협력하고 또 신앙을 잘 옆에서 컨트롤해 줘야 할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가 필요합니다. 홀로 서는 것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아내가 협력하고 받쳐줘야만이. 그래서 서로가 다 배우자입니다마는 아내가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잘 세워줘야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율같이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장로는 부인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부인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 이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현학적인 설교했어요. 잘났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이 아테네라는 환경이 철학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철학적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타켓을 맞추어서 환경 따라서 말씀을 현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를 했더니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아덴에서 실패를 봤어요. 낙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낙심이 와요. 특히 설교에서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합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을 해서 능력 있는 말씀이 또 증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쩐다라고 여러분 느끼겠지만 제일 마음 속상한 것은 말씀을 선포한 저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낙심천만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해당에서 증거하긴 하는데 안 전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라. 그런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기간이 얼마만큼 갔냐고 봤더니 한 1년 6개월 간 거예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침체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증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하게 되어져서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회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낙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의욕도 없어요. 말씀만 읽고 듣든지 말든지 그냥 생동감이 없는 그런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지켜봐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이 지역에서 담대히 증거해라 라고 말하도록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목회자를 세우는 게 가정교회가 뭐냐 봤더니 사랑이 넘치는 곳이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만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정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정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가정교회는 보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또 뭐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자녀가 잘못한 일은 부모님들이 다 덮더라고요. 그러죠? 자기 자식의 허물은 부모들이 다 덮어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줍니다. 아, 우리 아들 잘한다. 아, 우리 아빠 잘한다. 서로 세워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목숨도 내어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두 팔 그냥 걷어붙이고 여러분 열일 다 제끼고 아마 할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로 세우는 겁니다. 서로 세우는 거. 서로 잘했다고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교회의 또 다른 면은 실천적 삶이 말씀이 되는 교회였어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가정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가정 측면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들 이런 삶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집에서 일어나죠. 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어나죠. 가정에서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길을 행할 때든지 또 가장 비근한 예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에 삼으셨어요. 이걸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눕고 자고 그냥 살고 그냥 평상 생활을 하는 장소로만 삼지 말고 여러분들의 집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실천적인 삶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내 삶이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질을 잘 안 내시잖아요. 또 잘 안 내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성질도 내지 말고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녀는 자식을 아주 많이 닮는답니다. 어느 때 많이 닮느냐 봤더니 어렸을 때 닮는데 장년기 또 청년기가 이르기 전에 유치원 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직전까지 또 가서 한 고등학교까지 이 기간 어렸을 때는 싱크로율이 이 흡수율이 100%예요. 100%. 어린아이들의 아직 그 상황은 백지와도 같습니다. 백지. 이 백지에다가 지금 많은 것을 지금 쓸 겁니다.
그들의 사고도 쓸 거고요. 그들의 인격도 쓸 거고요. 이 백지에다가요. 그 인격을 어디에서 배워서 쓰냐? 부모님들에게 배워서 쓰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디에서 인격이 드러나느냐? 아버지의 인격이 그 아들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하는 거구나. 싱크로율이 흡수율이 100%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갔다 와서는 또 이렇게 하네? 흡수율이 100%입니다. 아, 그래서 이중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가정에서 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그 가정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그대로 배우고 답습합니다. 그대로.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나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 부모님들 말이 그렇잖아요. 얘들 앞에서는 절대 웃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집에 있는 전구는 다 때려 부숩니다. 뭐 백열 전구고 뭐 형광등이고 하여튼 몽둥이로 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그 집이 어느 날 캄캄하다 싶으면 아버지가 술 드신 날이에요. 술 드신 날. 전구값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들한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술 안 마실 거야. 절대 안 마실 거야. 여러분 그 아들이 어쩐 줄 아세요? 지금 전구는 안 깨는데 술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TV도 부수고 유리창도 부수고 그렇게 보고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들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냥 막 두드러 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적 삶이 말씀이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현장에서 나야 되는데 바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돼야 되냐? 부모는 가정의 목사, 교사, 카운슬러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또 윤리적인 진리를 적용시키는 신앙의 무대가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들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 자녀가 내 가정에서 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다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우리 집에서부터 생겨나서 또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건강한 교회가 생겨남으로 또다시 다음 세대에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교회는요. 그래서 순종으로 세워진답니다. 순종으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가정교회는 그때 당시에 교회는 노예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가정은 그거잖아요.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 또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는 가정 찾아볼 수가 없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무엇보다도 말씀을 또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교회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우고 남편이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우고 그러죠. 자식들의 부족한 것을 부모님이 채우고 또 부모님의 부족한 것을 자녀들이 채우고 가정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것이 가정입니다. 왜 가정을 우리가 왜 그렇게 사모하고 그 가정을 찾아서 들어가느냐? 만약에 자기의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가정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채워지는 그 충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을 우리는 외면할 겁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느낍니다. 서로 채워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한없이 채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한없는 사랑. 가도 끝도 없이 부모님은 늘 주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없이 채움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 본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가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교회 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교회인데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볼링거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시절에 목사님 결혼했을 때 시를 낭송했나 봐요.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귀한 미덕이며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 나의 여왕이여. 당신이 보여준 온전한 사랑은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루어주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이자 나의 친구요 방패이며 내 마음의 항구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이제 나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말며 우리의 사랑이 항상 생동할 수 있도록 오직 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분신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 때 나는 평화를 누리며 나의 행복은 가장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후회함도 없으며 어떤 다른 요구나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장 사랑스러운 보물인 당신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충만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저희들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구실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행동과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순종으로 정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서로 섬김으로 세워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손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목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카운슬러가 되게 하시며 교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